이제 8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이제 꺾일 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은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기사를 읽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기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인데 감히 이방 로마인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했으니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방인들은 심지어 개,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넬료와 그 가족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율법에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넬료의 가족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을 끌어안아 주므로 초대교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방인 선교가 오히려 복음의 디딤돌로 작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껄끄럽고 예민한 이방인 선교인 이 걸림돌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경계를 허물 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허물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 사도가 움직입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SOS를 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이 두 사람을 보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두루두루 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간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칩니다. 이 일로 그 일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요빠에 살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제자
다비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를 장사하지 않고 그 시체를 씻어서 서늘한 다락방에 눕히고는 룻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급히 부릅니다. 룻다에서 요빠까지 약 17km라서 단숨에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죽은 다비다를 기적적으로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제가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룻다, 요빠, 위쪽으로는 가이사라까지 있는 지도입니다. 저런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빠는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인데 현재 공식 명칭은 텔아비브 요빠입니다. 1950년까지 이 도시는 텔아비브라고 불렸는데 사실은 지금도 요빠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텔아비브 하는데 역사적인 지명인 이 요빠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합니다. 도시 이름을. 그래서 텔아비브 요빠라고 개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텔아비브라 이렇게 보통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나서 약 20년 동안 텔아비브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지금도 텔아비브 요빠는 실질적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텔아비브 요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게 현대화된 지중해 바다입니다. 현대화된 이 요빠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구도시라서 고층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저기다 이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저게 이제 요빠의 옛날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룻다에서 요빠까지 와서 여제자 이 다비다를 살린 후에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죽었다가 살려준 이 다비다 집에 머물지 않고 왜 시몬 집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사도가 시몬 집에 머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시몬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인데요. 이 무두장이를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했는데 이 직업은 짐승의 가죽으로 피역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에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직업은 일단 부정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짐승은 물론 정한 짐승이라도 사체는 부정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과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먹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정한 짐승이라도 죽은 것을 터치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옷을 빨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은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파는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탁상 공론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며 현장을 보고 느꼈기에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가서 유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탁상에서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절대 현장을 모르면 탁상 공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비로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교회의 걸림돌은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욥바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누구 집이요?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제9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의미가 활짝 풀리자 이방인 선교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9시에 기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도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두 사람은 규칙적으로 제9시에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 다른 장소에서 따로따로 기도했지만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넘어설 수 없는 인종의 벽을 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방인 선교의 장애물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지금이야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라서 들어가지도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자 베드로 사도는 정색을 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사실 베드로의 말은 유대 율법에 따르는 바른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보통 육상의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어떤 짐승입니까? 돼지가 부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물속에서는 비늘이 없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정해놓고 예를 들면 문어나 오징어는 부정한 물고기로 먹질 않습니다. 또 새들도 맹금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나 솔개나 이런 맹금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곤충도 메뚜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곤충이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와 안식교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음식,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먹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는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엄격하게 지켜왔던 법입니다. 그러니 이 규정을 넘어서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넘었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도 경험했지만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궁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혀 있는 담을,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보자기를 내려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베드로를 시험했습니다. 환상이 한 번 그쳤으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었으니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환상은 당시 복음 전파의 최대 걸림돌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었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율법에 기록된 성과 속, 즉 거룩과 속된 것의 개념이 폐지되고 부정하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를 일으킨 동력은 각자 장소는 다르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했던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고민은 이제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요즘 골머리 썩는 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머리 썩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하셔서 그렇고, 만약 기도했는데도 계속 골머리 썩이는 일이 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 부흥은 거룩과 부정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깨트려야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깨트려야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에요. 미국 예일대 역사신학 교수인 이 펠리칸 교수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전통이란 뭐냐? 전통이란 뭐냐?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바른 전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바른 전통이란 무엇이냐? 우리 장로교 12신조 서원에 보니까 바른 전통은 장로교 12신조가 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신도개요라고 그러는데요. 신도개요서가 있습니다.
또 성경 대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좋은 전통이라고 소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미 벌써 5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때 120명의 목사와 30여 명의 장로님들, 여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 교리는, 이 신앙고백서는 지금도 우리가 신봉하고 지켜야 하는 바른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주의란 무엇입니까? 전통주의란 산자의 죽은 신앙입니다. 요즘 말로 과거 경험인 나때를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이 강요할 때, 그것은 나때를 절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전통주의가 되어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베드로 때도 있었던 갈등입니다. 또 나때는 꼭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30대 중반 회사 대리가 말입니다. 이제 20대 말 신입사원들에게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면서 이 30대 중반 대리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요, 단 1개월 앞선 선임이 제일 무서웠어요. 뭐 병장들은 쳐다도 못 보고요. 단 1개월 앞선 선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도 20대도 이 나때 하면서 이 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전통주의 유대교를 넘지 못했다면 예수는 믿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결국 그 안에 있던 전통주의를 무너뜨리시고,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전통주의가 존재합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나때식의 전통주의는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했고 사람들이 과거 부흥하던 시대처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초신자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려면, 아니 우리 대전 서문교회에 들어오려면 장벽이 너무 많고 너무 높습니다. 우리 생각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장애가 없는데요, 장애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에서 1시간 앉아서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뭐 장로님들 대표 기도 듣고 또 헌금하는 등등 이런 일들이 상당히 지루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차례 했던 이야기의 해답이 있는데 본문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3번씩이나 이 말을 했어요. 본문 15절에도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늘에서
매우 명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3번 다 거절했지만 하나님 3번 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다 전통주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오랜 신앙생활한 교회의 중직자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개척교회보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이제 50년이 넘었기에 이런 산 사람의 죽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걸림돌이고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껍데기만 번듯한 전통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살아있는 전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불필요한 전통주의나 껍데기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17세기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본질적인 것에는 하면 여러분이 일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하면 자유를 얘기하시고, 모든 것에는 하면 사랑을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을 교훈 삼아서 전통주의의 걸림돌이 교회를 살리는 디딤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에 민감한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